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3절 14절 두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서 어떤 자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는 내용을 이제 변호하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봅니다. 두 주 전에 바울이 자신이 영적인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고 세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이 영적 부모라고. 14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적 부모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적 부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거 첫 번째 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선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언제나 목사는 모든 부분에서 성도들의 영적 부모인가 하는 거예요. 권위와 지혜와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목사는 영적인 아비이고 교인들은 언제나 자녀인가? 이 물음에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목사가 영적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차원에서만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런 일에 이렇게 전문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먹이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부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먹이고 기르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의 그 부모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부모. 실력 있는 목사, 건강한 목사,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교우들이 분명히 목사를 부모된 마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서지를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도 부모이자 동시에 영적 부모이자 또한 자녀로 생각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세워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자식을 좋은 목사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내가 내 자녀를 목회자로 잘 세워야 된다. 자기 자식이 목사로서 더 충실해지고 더 크기 위하여 부모된 마음으로 당연히 영적인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모든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자녀고 여러분이 부모인 거죠.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목사는 건강하게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서갈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가 안 세워져요. 그 영적인 거장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요청을 하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영적인 후원을 해 주십시오. 영적 후원자가 항상 모집하고, 자기를 위한 영적 후원 팀을 모집하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어떤 좀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설교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목사가 모든 문제에서 영적 부모로 나서며, 그래서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 한때 꽤나 부흥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부흥사로 유명했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건축 부지를 사서 이전을 하려고 이제 땅을 샀어요. 땅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하기로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련히 기도해보고 받은 부지가 아니겠는가 해서 누구도 반대하거나 뒤에서 제대로 찾아보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샀습니다. 결국 그 땅은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땅에다가 건물을 세웠고, 결국 건물이 철거됐고,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도 풍비박산 났어요. 이런 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 많아요. 제가 몸담았던 이제 사역했던 한 교회도 임야를 샀어요. 산을 사갖고, 거기다가 어느 교회보다 멋있는 침례탕을 만들겠다고 나무를 다 뽑고, 멋있긴 멋있어요. 그 산 한껍데기 벗겨내니까 암반이 나오는데, 암이 그 바위가 기암 궤적이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침례탕을 만들었는데, 그 누구도 담임 목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어련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살림법에 걸려가지고 벌금이 1억 좀 안 되게 물었어요. 1억 좀 안 되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변호사 잘 사갖고 잘못했으면 진짜 그 책임자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고, 뭐 손해가 무지막지하죠. 왜 이렇게 되느냐면, 말씀한 대로 목사님이 결정한 일인데 알아서 기도하고 앉지 않았으랴, 이래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사 책임이 반이고 그 쓸데없는 일에 순종한 교인들 책임이 반입니다. 목사는 성경과 목회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성경 하나 파기도,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끝이 멀어 안 보여요.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다른데 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전문가인 게 많겠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결정할 때는 전화로 물어보고,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뭐 찾아보고, 그런데도 제가 만약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볼 때 이건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말리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잘 아시는 분이 나서서 알아보고 고민하고, 그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부분에서 영적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몰라요. 저는 모른다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일을 해야 될 걸 말해야 될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그거는 물론 기도하지. 물론 그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어긋났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성도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귀찮아하고 생각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가길 좋아해요. 그냥 내가 뭐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논의할 때 고민하고 숙고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길 귀찮아해요. 그냥 목사 알아서 하세요. 그게 편하면 편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견을 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따져보고 숙고해서 내는 게 아니라, 물론 바쁘셔서 그러겠죠, 그냥 의견들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구나. 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숙고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냥 따라오세요. 생각 없이 깊게 숙고하지 않고 그냥 떠오른 대로 회의 때 의견 내고, 또 분명히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데도 반대하고 그러면 그냥 딴지 거는 존재로만 목사가 느껴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목사님들이 그냥 밀어붙이자 이렇게 돼요. 어차피 성도들은 생각 없이 얘기하고 따라오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우리 회중 정치가 바로 되려면 그 민도가 높아져야 돼요. 국민들의, 성도들의 민의가 높아져야 돼요. 어쨌든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갖는 권위가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아닌가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내가 우리 목회자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서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르는 존재, 또 제가 여러분을 기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성도를 세웁니다. 목회자의 기도 없이 신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제자가 길러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성도의 기도 없이 목사가 세워지거나 건강하게 서기는 또한 불가능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든지,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게을러서 영적인 준비 없이 전혀 영양가 없는 양식을 먹인다든지, 매번 강단을 자기 욕망과 어떤 영달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뜻을 교묘하게 하나님 뜻이냐 속여서 전한다든지, 이러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인들이 또 제대로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교회들, 거기서 강단에서 지금 막 별 얘기 다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지 아세요?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틀다 보면 나중에는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분별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났고, 소수가 알아차려도 딱히 견제할 방법도 없는 게 담임 목사 자리예요. 뭐 싸우거나 뭐 세를 규합해서 내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은 상처받고 교회는 절단나서 회복 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반사예요, 다반사. 방법은 뭐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목회자를 내 자녀다, 내 자녀가 지금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가셔야 돼요. 저도 제가 두렵습니다. 저도 제가 두려워요. 저 혼자서는 저를 못 지킵니다. 공격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해요. 알죠? 저 하나만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공격이 영적인 그 어떤 좀 그냥 아무 사역 안 하다가 영혼을 담당하는 사역을 딱 맡게 되면은 어떤 공격이 오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너뜨리면 그 밑에는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33 기도를 치사하지만 하루 3번이라도 30초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지 않지 않겠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목사만 영적 부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영적인 아비이자 어미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고 보냄을 받으셨고 그 사람들 곁에 여러분을 두신 거죠.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파송받아 우리에게 옆에 있어줬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자랐다고. 홀로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줬고 애써줬고 무너질 만할 때 손잡아줬고, 아이고 이제 교회 그만 가야지 할 때 찾아와준 누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부모를 보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
네 옆에 둔 그 영혼들을 낳고 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가족, 형제, 이웃에게로, 자라가야 할 목원에게로, 교우에게로, 교회 학교 아이들 곁으로 우리를 보내서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오늘 이 바울,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가짐 가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된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한다라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후원 두둑히 받아 챙기려는 요량으로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편지도 계속 써보내는 거고, 관심도 가지는 거고 그러는 거다 라면서 비방을 했어요. 이런 비방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선교 후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 왜? 내가 뭘 보여주려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교회들은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13절에 잠깐만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비꼬는 얘기인 거 아세요? 이게 지금 비꼬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에게 공평하게 안 했다. 다른 교회하고 공평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를 차별했다. 어떤 식으로? 너희한테만 성경금 안 받겠다. 이 식으로. 다른 교회타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어려서. 너희들이 그런 비방에 휘둘릴 정도니까. 그래서 14절 다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로서 선교 후원 한 푼도 안 받겠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부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만 부모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전서 초반에도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가 아직 젖먹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어리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다른 교회들에게는 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특히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동역자로 여겼고 고린도 교회는 자녀로 본 거죠. 아직 어리다. 그래서 나는 선교원 한 푼도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 영적 부모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 녀석 다 크면 돈 좀 받겠구나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키우느라서 내가 들어간 돈 나중에 이자 커서 내가 다 청구할 거다. 이런 아빠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없죠. 정상적인 부모는 없어요. 반대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반대 아니냐.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 내주면서 어떤 마음이죠?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잘 되는 거다. 내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내 딸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그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죠. 내가 그렇다.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정상적인 모든 부모는 스스로 자식을 위한, 자녀의 이익을 위한 재료가 되고자 합니다.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죠.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 자녀를 한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어른으로 세우는 게 부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출생과 성장을 위해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보다 어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사실. 예. 저 사람이 한 사람의 성숙한 크리스천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내가 기꺼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관제가 되겠다. 내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위에 붓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여러분이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영적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비난이나 경멸이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 어떤 영적으로 약한 상대, 못난 것이 눈에 띄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1차적인 이유를 어떤 심판과 비난과 경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어리고 미숙하신 그 지체의 부모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가 자식이고 여러분이 영적 부모인 것이지, 여러분은 잘났고 그는 못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을 향해서는 동역자지 내 양은 아니다. 양은 여기 있는 분이 양이지. 저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다. 가치관은 동역이고 스텝이지. 내 자녀는 더더욱 아니지 않나 내가. 근데 오늘 이거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아니지 않나 그러면, 전사님들도 하나님이 나보다 영적으로 아직 약하고 어린 지체, 나보다 성숙하면 뭐하러 내 밑에서 전사 노릇을 해요.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라지. 근데 여기 보냈다는 건 배워야 될 게 있고 커야 될 게 있다는 건, 내가 그럼 저들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이상, 진리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이 눈에 띄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영적 자녀로, 내가 저의 부모로 잘 이끌어주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영적 아들이 딸이 세워지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저는 기꺼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죠.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여기서 용서받아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우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들, 지체들을 위해서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게 영혼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모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이고 무거운 십자가고, 이거 제쳐두고 다른 걸로 섬기고 어쩌고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그 위에 다른 걸 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생명의 삶 강의를 하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보기도 얘기를 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그 친구가 있어요. 함께 유학했던 그 브라이언이라는 친구 얘기를 지난주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유학 온 친구인데, 아무래도 이게 종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게 반미적인, 미국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정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학 과정으로 유학을 왔어요. 선교학 공부를 하려고. 이슬람 선교가 꿈이에요. 이슬람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뭐 집도 가난해요. 보통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은 다들 부자인데 그 친구는 돈이 없어요. 저하고 같이 잔디깎기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땡볕에서 둘이서 잔디깎기를 하고 항상 그 젖은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늘 봤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참 제가 친구한테 도전도 받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때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요. 후세인 정권 저거 하려고. 그때 이 친구가 이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여기다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하고 1인 시위를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그 텍사스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 좋아할 리가 없죠. 학교에서 3차례 경고했습니다. 너 시위 그만두지 않으면 학교에서 제적이다, 퇴학이다. 이 친구는 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될 나라가,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나라가 저렇게 이슬람 국가를 저렇게 명분 없이 침공하면은 선교가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하다가 결국 잘렸어요. 결국 학교를 잘리고 학위 과정을 몇 개월 안 남기고 논문 쓰다가 잘렸어요. 학위를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누나가 휴스턴이라는 곳에 사는데 휴스턴으로 갔대요. 나중에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이제 걔는 퇴학당했고 이제 누나네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곧 중국으로 돌아간대. 학위도 못 딴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든지. 근데 문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학기 중에 휴스턴으로 가서 손 붙잡고 위로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산보다 더 멀어요. 달라스 휴스턴까지는. 갈 시간도 없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요. 제가 뭐 총장한테 따질 거야, 뭐 어떡할 거야, 뭐 너도 한 통속이라고 잘리면 어떡해? 안 돼.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분께 제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중보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여기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제가 느꼈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나는 저 영혼을 도울 힘도 없어요. 세울 능력도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 하나 이게 버티기 힘든데 누구를 먹이고 세워요. 누구를. 그럴 여건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진 분이 있어요. 힘도 있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지혜가 있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 하나님, 저는 못하니까 저 영혼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 사람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영적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의무는 이 중보기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만큼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 부모고 육적 부모고 다 떠나서 기도하는 부모만큼 자녀에게 훌륭한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기도 사역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영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으로써 낳았다는 건 전도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출생하게 했고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오래 참음과 인내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노력 중 가장 큰 노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세워주옵소서. 제가 계속 고린도 전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편지 곳곳에 드러나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유럽 선교를 하러 가는데 못 가겠는 거야. 고린도 교회 걱정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8절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그럽니까? 13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가 노력을 기울였던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 내가 점점 쇠약해질 때 그로 인해서 너희가 점점 자라간다 그러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그로 인해서 평안하다 그러면 나는 기쁘다. 가장 훌륭한 영적 부모는 맡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성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여러 기도 중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걸 느낍니다. 그냥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영혼 놓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제가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부모의 축복권이 있다고.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어느 기도보다 그만큼 애타고 간절해지고요. 육신의 자녀.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자 특권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엄마만큼 아빠만큼 기도를 할까요? 특히나 내가 부모로서 모자라다. 내가 여러 면에서 부모로서 정말 모범이 되지도 못했고, 어느 부모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격적으로 내가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많이 기억나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해줄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기도제를 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는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 저는 능과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세요.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 병원을 좀 모시고 가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드려요. 물론 이렇게 정자음케 안 하죠. 엄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 잘 못 알아들으시고 큰 소리로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난대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걱정 마라, 내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 치매 걸린 노인이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셨대. 육신의 부모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혈연 관계가 아닌 영적 부모된 자의 기도, 육신의 부모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희 큰딸 이번에 반수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여러 번 내색을 안 했지만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저는 어디다가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자랑도 못 하겠고. 왜냐하면 기도해서 그래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기도는 이제 본능적인데, 혈연 관계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녀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내게 맡기신 자녀. 그 자녀를 품고 그 영혼을 향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아니 내가 낳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을 품고 중보하는 좋은 부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예뻐하실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품는다는 것,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앞서 예를 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절규를 해요. 절규를.
얼마나 이 부모 노릇하기가 힘든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 영적인 부모된 자의 절규일 것입니다. 누구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을 품고 몸부림쳐 본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하십니다. 네가 낳지도 않았지만 네가 낳았다 생각하고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품에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을 그와 함께 가라. 그럴 힘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부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